새해 첫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또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지난 12월 31일 날 우리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또 한 번 느꼈어요. 우리 교회는 작지만 강한 교회다. 아멘. 일당 100이죠. 큰 교회도 하프 치는 사람 별로 없어요. 큰 교회 색소폰 부는 사람 별로 없어요. 피아니스트가 둘이나 있는 교회 흔치 않아요. 또 전도사님, 강도사님 다 있으시죠. 우리가 작은 교회에 이런 규모를 가졌지만은 일당 100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해 아침에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새해 2018년에 여러분들 더욱더 강하고 담대해서 축복받는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독교 신앙은 담대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강할 수 있고 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느냐 하면은 첫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즘 세상이 이제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빽빽빽 소리를 많이 냈죠. 그 무슨 소리인지 아시는지요? 빽빽빽. 백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뒤에 든든한 백이 있어야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 뭐 요즘에는 이제 실력사회로 바뀌어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돼가면서 그런 모습들은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나를 누군가가 후원하고 있고 나를 밀어주는 분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든든해지죠. 삶이라는 게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삶의 멘토가 필요한 것이고 든든한 후원자가 필요한 것이죠. 가정이 그럴 수가 있고 또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럴 수가 있고 교회가 그럴 수 있고 우리 목자들이 그럴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후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힘은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싸우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과 영적 싸움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강해야 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여러분들 새해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됐다 그러면 제가 2017년 1월 1일 날 그날이 주일날이었어요.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새해라고 하는 것은 작년하고 12월 30일이라고 1월 1일이라고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냥 해가 떴고 해가 지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들뜹니다. 많이 기대를 갖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새해는 뭔가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거죠. 더 뭔가 성장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기 때문에 우리가 새해라는 말에 우리가 설레임을 갖습니다. 2017년 한 해 시작하면서 1월 1일 날 우리가 그런 설레임을 가졌었는데 여러분들 뭐가 달라지셨나요? 성장하셨습니까? 조금 했습니다. 조금 하셨습니까? 네. 금년에는 더 많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금년에는 더 많은 변화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영신 새로운 한 해를 맞는 1월 1일 새벽 영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자. 버킷리스트 만들어 보셨나요? 일주일 동안? 못 만드셨죠? 예, 이제 오늘부터 또 숙제가 나갑니다.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라. 신앙의 버킷리스트를 만들어라. 내가 하고 싶은 일, 신앙적으로 내가 뭔가 금년에는 뭘 하겠다라고 하는 뭔가 그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은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좀 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세워보세요. 내가 성경을 얼만큼 읽겠다라든지, 우리 전도사님처럼 뭐 필사를 해서 내가 이거를 한번 재본을 해보겠다든지, 뭐 그게 너무 두렵고 힘들 것 같다 싶으면은 기도라도 내 열심히 하겠다. 올해는 새벽 기도를 하겠다. 올해는 뭐 어떤 그 신앙적인 자기 결심들을 한번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 또 성질을 순례하는 마음, 또 한 명씩이라도 전도를 한번 꼭 해보겠다. 평생 동안 전도를 한 명도 못 해본 사람들 많아요. 특히 목사들, 전도자들이 전도를 못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그렇게 말씀 준비하고 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걸 못하겠지만은 전도자가 되겠다. 내가 올해는 꼭 한 사람 누구라도 내가 목표로 삼아서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겠다. 뭐 등등 버킷리스트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좋은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다고 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한번 간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원전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1406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당시 상황은 어땠습니까? 40년 동안 애굽 땅에서부터 탈출을 해서 영광의 탈출이 이루어진 다음에 광야를 헤매던 그런 과정에서 정말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모세라는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하면서 말씀을 전했고, 그 모세라는 영도자 때문에 그들은 잘 그 기간을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완전히 지쳐 있었고, 모세 지도자가 떠나면은 부족 사회인데 이 지도자가 떠나고 나면 굉장히 힘들었겠죠. 그들 스스로가 굉장히 힘든 삶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이 목표가 저긴데 저 땅에는 대단히 위험한 인물들이 많이 살고 있다. 어떤 족속인지 모른다. 얼마나 훈련된 사람들인지 모른다.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라고 하는 두려움에 그들은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형통하게 할 것이고 너희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따라 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형통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땅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주리라. 땅을 주겠다. 이 땅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는 농업사회이기 때문에 땅은 우리의 경제생활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땅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들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원대한 계획,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며 새하늘과 새 땅까지 이르는 종말론적인 그러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계획 속의 한 부분으로 너희들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들,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몸의 축복, 우리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과 영이라고 하는 세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몸의 축복은 우리의 물질적 축복, 지혜의 축복, 가정의 축복, 인간관계의 축복 등등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우리 마음의 축복을 주시는데, 우리 마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축복,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 기쁨을 감사할 수 있는 축복, 기나긴 세월에 비하면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 이 땅에 발을 밟고 살고 있지만은 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귀하고 귀한 삶의 시간들이 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의 축복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과 영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한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함께하리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택해서 부르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놓고 나 몰라라고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내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약속은 형통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창조하고 계십니다. 창조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적으로 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섭리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경우가 닥치더라도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우리의 삶이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형통하지 않은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하심을 주신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에 목회하시는 헤럴드 퀴시너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아들 아론이라는 아들이 조로증으로 태어난 지 10년 만에 죽고 난 다음에 그분은 마음에 엄청난 그 고통을 가지면서 왜 선한 사람에게 고통이 있는가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100%가 아니라 한두 가지 꼭 부족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왕이면 100%다 주시지 10가지 몽땅 다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다 100% 주시면 우리한테는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그것도 우리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적 관점에서 봤을 때 다 100% 주시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빠져있는 한두 가지 내지는 몇 %는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다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남겨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100% 다 충족이 된다면은 아마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교만함을 가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100%다 채워져 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을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또 이 고통을 겪어본 자만이 고통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봤을 때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슬퍼 본 자만이 슬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배고파 본 자만이 배고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과 고난,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축복으로 다가온다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고통이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고통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함께 하심을 믿고 온전히 신뢰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역설적인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되면은 우리 자신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약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드러워질 때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돼지라는 소설로 유명한 펄벅이라는 분이 있죠. 이 펄벅의 어머니가 캐롤라인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네덜란드 청교도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살아서 미국 부인이었고 남편은 중국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사이든 스트리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의 청강포라고 하는 지역에 거주를 했었죠. 중국은 사실은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먼저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중국 성경으로 번역된 것이 더 훨씬 빨랐고 우리나라가 처음 성경 번역할 때도 중국 성경, 중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참고해서 번역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중국의 청강포라는 지역에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어느 해인가는 가뭄이 엄청나게 들어가지고 이 가뭄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남편은 다른 지방에 전도 여행 중이었는데 이런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 선교사 집 근처에 선교사 그 부인인 캐롤라인이 펄벅이 어머니죠. 캐롤라인이 집안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이 바깥에 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뭄이 들었으니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이자. 그래가지고 우리 신에게 바치자. 뭐 이렇게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중국말을 못 알아들은 줄 알았는데 그걸 알아들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밤에 이제 와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부가 이제 그 왕씨가 있었는데 중국에는 왕씨가 유명하죠. 왕씨가 있었는데 그 왕씨가 그럽니다. 도저히 저 사람들을 말릴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빨리 피신하라고 그럽니다. 이 캐롤라인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이것을 모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세요. 기도를 뜨겁게 하고 있는데 이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캐롤라인이 그 왕씨라고 하는 이 가정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떡과 차를 준비를 해라. 그래서 떡과 차를 갖다가 항상 차려놨습니다. 그 거실에다가 항상 차려놓고 이제 아이들은 일찍 초저녁부터 재웠다가 그 다음에 너희들은 엄마가 깨우면 다 일어나라. 그래서 일찍 재웠어요. 그러고 있는데 밤 12시 자정이 되니까 깜깜한 밤에 이 중국 사람들이 샬라샬라 하면서 막 몰려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불을 환하게 켜고 문을 다 열어놓고 캐롤라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십시오. 떡과 차를 한잔 하시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움에 떨 줄 알았는데 담대하게 이렇게 대하니까 이 중국 사람들이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하여튼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캐롤라인이 피아노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즐깁시다. 그러면서 아이들을 깨워가지고 아이들도 찬송을 부르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찬송 부르는 가운데 그들은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들이 다 빠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캐롤라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강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다면 아마 그날 어디로 피신을 했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었겠죠. 근데 담대하게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캐롤라인이 준비한 것은 총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 차와 떡을 준비하였고 그들에게 대항한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불렀고 함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역설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고 이러한 신뢰가 바로 우리에게 강한 힘과 담대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써 이 부드러움으로써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약해짐으로써 강해질 수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럴수록 더욱더 내가 내 몸에서 힘을 빼고 마음에서 힘을 빼고 내 삶에서 힘을 빼고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가 맡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자리는 적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어나서 전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618번이 나옵니다. 일어나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벗어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는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가 떠나간 뒤에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일어나서 가라. 하나님이 주시는 저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때로는 자존감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무시와 경멸을 받은 아픈 자리에서 과감히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들레꽃은 건강에도 대단히 좋다고 그러죠. 민들레가 겨울에 다 죽은 것 같은 줄기와 잎사귀가 봄이 되면은 밟히고 또 흙에 덮이고 하더라도 또 새롭게 꽃을 피고 새롭게 살아나는 그러한 그야말로 강한 야생초입니다. 우리가 물이 끓을 때 99도하고 100도 차이가 어떻습니까? 1도 차이입니다. 그런데 99도는 물이 끓습니까? 안 끓습니다. 1도만 올리면 물은 끓습니다. 우리가 1도를 못 올려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1도를 일어나서 걸어가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99도에 머무르지 말고 100도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한 단계를 넘어서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목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목표라 그러면은 내가 재산을 얼마를 가져야겠고 어떻게 해야겠고 자리를 어디를 차지해야겠고 이런 등등의 삶의 목표를 갖게 되는데 그것은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목표는 우리 다른 꿈과 비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까? 때때로 여러분들 가끔 서서 보아야 합니다. 이 노루는요, 사냥을 저는 노루 사냥을 안 해봤습니다만은 노루는 그런다 그래요. 한참 뛰다 말고 멍청하게 탁 선대요. 그리고 뒤를 이렇게 돌아본답니다. 그럴 때 노루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왜 뛰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내가 왜 뛰고 있지? 지금 왜 내가 앞으로 뛰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한대. 우리 인생을 노루처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르게 살아갈 때, 힘들게 살아갈 때 한번 서서, 한번 멈추어서 또 뒤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의 궁극적 종착점은 어디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세가 많이 드셨어도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꿈을 잊어버리고 비전을 잊어버리고 희망을 잊어버리면 우리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라고 하는 노래도 있죠. 그렇습니까? 네. 장로님은 그 노래를 아시는 것 같아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나이가 많든 적든 우리는 꿈과 비전이 있을 때 바로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꿈과 비전을 우리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도약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모범생 컴플렉스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어린아이가 학교 갔다 와서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머니 밥 아직 안 됐죠? 응, 아직 안 됐는데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방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게. 밥 다 되면 말씀하세요. 그러고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얼마나 착한 아들입니까? 그리고 밥 먹어라. 그러니까 책을 들고 나옵니다. 그 옆에다 놓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책을 보면서 공부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얼마나 착한 아들입니까? 그리고 어머니 다 먹었어요. 저 저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있을게요. 또 나중에 간식거리 있으면 부르세요. 간식거리 부르니까 또 책을 들고 나와서 보면서 또 간식을 먹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머니 생각에는 참 기특하고 모범적이고 바라는 그런 모습일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는 어린아이입니다. 때로는 친구들하고 나가가지고 찢굽게 옷도 찢고 옷에 흙을 묻히고 뒹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아이입니다. 그런데 모범생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범생으로 다발이 정해진 대로 그렇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면 그 아이는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이 신앙적인 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범적으로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변대로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흙탕물 속에 뒹굴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친구들과 사귈 수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뒹굴면서 묻은 흙덩이를 다 털어버리고 주님께 나와서 우리는 축복받는 여러분들, 그걸 통해서 신앙이 성장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용기 있게 2018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저희들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더욱더 성장하는 신앙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서 기원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축복 가운데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아름다운 한 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